자, 우리 오늘 요한복음 9장 말씀을 좀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9장 말씀을 끝냈는데 9장 마지막 부분을 좀 한 번 더 보려고 합니다. 9장 39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부터 41절 세 절이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네. 원래는 이제 오늘부터 10장으로 이렇게 딱 들어가야 되는데 10장이 이제 또 그 시작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해서, 그리고 또 우리 추석 명절 때 많이들 시골로 내려가실 줄 알았는데 많이 안 내려가셨네요. 네, 그래서 그러실 것 같아서 우리가 좀 기다렸다가 다음 주에 시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또 우리 지난주에 너무 중요한 내용들을 설교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다루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한 번 더 본문으로 선택을 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문제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데요. 많은 경우를 이렇게 보면 우리가 무언가를 잘 몰라서 생기는 문제보다 잘 알아서 생기는 문제가 더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몰라서가 아니고 그에 대해서 잘 알아서, 내가 잘 알아 라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배우면 될 거 아닙니까? 알아가면 될 것인데, 문제가 뭐냐면 내가 잘 안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이런저런 문제가 발생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어제 저희 아내가 차 타고 가다가 극동방송에서 들은 이야기라며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나폴레옹의 이야기입니다. 나폴레옹이 몰락하게 된 이유. 이 나폴레옹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프랑스의 전쟁의 신이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대단한 전쟁 영웅이었습니다. 27살의 나이에 이탈리아 원정군 사령관을 맡게 됐고요. 27살의 나이에, 우리 교회 27살 있죠? 네, 그 나이에 이탈리아 군 원정 사령관을 맡았어요. 그리고 30살의 나이에 이제 프랑스를 통치하는 통령이라고 하는 자리에서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유럽을 다 제패하고 스스로 황제 자리에 이제 오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그는 강한 해군을 가진 이제 영국군까지 딱 먹으려고 공격을 했습니다만 이제 번번이 실패를 했다고 합니다. 영국은 강한 해군이 있었는데 이 프랑스군이 약점이 이 해전에서 늘 이렇게 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국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나폴레옹이 하다가 안 되니까 뭘 했냐면 대륙 봉쇄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그 주변 나라들한테 영국이랑 무역하지 마라, 이렇게 대륙 봉쇄령을 내린 겁니다. 그런데 그때 말을 안 듣는 한 나라가 있었는데 바로 러시아입니다. 러시아는 이제 영국이랑 무역으로 먹고 사는 게 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을 들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그 외에도 이 러시아가 아주 좀 나폴레옹의 속을 새긴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나폴레옹이 안 되겠다, 이 러시아 놈들 아주 혼을 좀 내야 되겠다 해서 60만 대군을 이끌고 러시아 원정을 이제 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이 나폴레옹이 몰락하게 된 이제 계기가 되었던 겁니다. 러시아의 작전에 이 프랑스군이요 완전히 속아 넘어가가지고 러시아가 어떤 작전을 썼냐 하면 계속 안으로 끌어들이는 작전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 나폴레옹은 어떻게든 빨리 전쟁을 해치우려고 했는데 러시아가 이걸 질질 끈 겁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작전을 지금도 쓰는 거예요. 시간을 질질 이제 끈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함정을 막 파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프랑스군이 이 러시아 원정의 대실패를 이제 하고 6개월 만에 다시 프랑스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 6개월 만에 프랑스로 돌아왔을 때 군대가 처음에 60만 대군으로 시작했잖아요. 10만 명밖에 안 남은 거예요. 50만 명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뭐 크게 전투를 하고 한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죽었냐면 얼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러시아 모스크바는 굉장히 추운 곳 아닙니까? 그 당시에도 그 추위 때문에 이제 큰 그 위험 요소가 되었던 것인데, 이제 나폴레옹은 어떻게든 빨리 전쟁을 끝내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게 자기 뜻대로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막 영하 30도, 40도의 날씨가 빨리 들이닥쳐가지고 이 프랑스 군들이 이렇게 버티지를 못하고 퇴각하다가, 그 퇴각하는 가운데에서도 얼어 죽고 또 적의 공격을 받아서 죽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10만 명만 남았다고 합니다. 이 나폴레옹이 이끄는 프랑스군이 이렇게 처참하게 패배하게 된 이유는 이 러시아의 그런 영특한 작전이 있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러시아의 추위 이제 때문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많은 역사학자들이 그보다 더 큰 원인으로 꼽는 게 뭐냐면 이 나폴레옹의 욕심과 교만을 이야기를 합니다. 나폴레옹의 몰락 원인은 외부의 어떤 요소들이 아니고요, 그 내부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내부에 교만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 나폴레옹이 러시아 원정을 떠날 때 주변에 모든 참모들이요 다 말렸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 기상 예보가 추위가 빨리 찾아온다는 예보가 있었대요. 철새들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심상치 않다는 말들이 되게 많았답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 원정을 좀 늦추자, 해를 좀 늦추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이 나폴레옹이 그 말을 안 들은 거예요.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 이런 말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다 안다 이거죠. 그동안 백전백승했던 아주 전쟁 영웅이니까 뭐 나폴레옹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막 밀어붙인 겁니다. 자기가 다 안다, 자기가 다 옳다라고 하는 이 교만 때문에 사람들의 조언이 들리지를 않았고요. 또 그 당시 프랑스군의 전력이 아주 매우 저하되어 있었대요. 여러 가지로 그 말들도 이제 그 전쟁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말들이 먹이가 없어서 많이 죽기도 하고 너무 쇠약해진 이런 상태였는데, 이런 보고들이 올라오는데도 불구하고 나폴레옹이 그것을 이렇게 듣지를 못한 겁니다. 그런 진짜 현실의 상황을 보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본다라고 하는 이 교만에 빠져서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고 잘못된 판단을 내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런 겁니다. 몰라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고 너무 잘 알아서, 우리 삶에도 나타나는 많은 문제들이요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몰라서 문제가 되는 것보다 내가 잘 안다라고 하는 내 이 자기 확신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 훨씬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바리새인들도 똑같습니다. 이들의 문제도 뭐냐면 자기들이 다 안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은 다 보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진리를 본다라고 확신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기 확신이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망하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아주 일침을 가하시는 것이죠. 우리 39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건데, 보면은 뭐라고 하십니까? 심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처음 오신 초림이죠. 초림. 예수님의 초림의 목적에 대해서 뭐라고 알고 있습니까? 구원입니까? 심판입니까?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알고 있죠. 구원주로 오신 것으로 알고 있죠. 그것이 예수님이 처음 오신 목적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고, 그리고 다음에 오실 때, 아직 안 오셨지만 이제 다음에 오실 때, 재림하실 때는 어떤 목적입니까? 그때는 심판의 목적, 심판주로 오신다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죠? 우리 요한복음 3장 17절에도 보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도 보면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39절에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다 그러시죠. 문자 그대로 보면 모순이에요, 아니에요? 모순이죠. 앞에서는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그랬는데 여기서는 다시 심판하기 위해서 오셨다. 문자 그대로 보면은 모순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모순일까?
예수님이 뻔한 이야기를 이렇게 모순적이게 하신 걸까? 아니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심판은요, 앞에서 말씀하시는 심판과 이제 그 의미가 좀 다른 겁니다. 앞에서 말씀하시는 심판은 진짜 예수님이 재림 때 오셔서 실행하실, 진짜 그 행하실 심판의 실행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여기서 말씀하는 심판은 복음으로 인하여 구원받는 자와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갈리게 되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곧 구원을 받는 자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자로 갈리게 되잖아요. 그죠? 이것이 또한 심판인 건데, 이러한 심판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복음이 선포되면요, 모든 사람이 그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고, 또 끝까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 지금도 그렇고, 우리 요한복음 앞에서도 쭉 보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자기 자신을 선포하시면 그에 대해서 믿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또 믿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핍박하는 이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앞에 16절에서도 보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분쟁이 생겼다 그랬어요. 앞에서도 가는 곳곳마다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과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극명하게 이렇게 갈리게 된다는 거죠. 우리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는 곳마다 이러한 분쟁이 있었죠.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믿고 그의 제자가 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것을 믿지 않고 오히려 미워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두 부류로 이렇게 극명하게 갈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뭐냐 하면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을 때부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종말 심판이 시작되었다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종말 심판은요, 나중에 오는 게 아니고 벌써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에도 이 심판이 이어지고 있다 없다? 이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다라고 번역하기보다는 내가 심판을 위하여 이 세상에 왔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더 정확하다. 그렇죠? 저도 동의가 됩니다.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심판을 위하여 왔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에는요, 어떤 기능이 담겨 있냐면 구원의 기능만 담긴 게 아니고 심판의 기능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선포될 때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기쁜 소식이 되지만, 곧 복음이 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뭡니까?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는 심판의 기능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께서는 이 심판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우리 39절 다시 보면,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심판이라는 겁니다.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좀 난해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씀일까? 일단 여기서 본다, 안 본다, 이것은요, 우리 앞에서도 이제 이미 이야기했지만 우리 육신의 눈을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죠. 그죠? 우리의 육신의 시력이 뭐 보이는지 몇인지 지금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영적인 눈을 두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의 문제인데, 그에 있어서 보지 못하는,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자들이 있고 영적으로 보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자들이 있고 보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지 못하는 자들은 누구고 보는 자들은 누굴까? 먼저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타락한 우리 인간은요, 모두 못 보는 자들입니다. 보는 자, 못 보는 자 그런 거 없어요. 우리 인간은 모두 영적인 소경이라 그랬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 타락한 인간은 모두 보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보지 못하는 자, 보는 자, 이들은요 사실 다
보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둘 다 못 보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신이 보지 못하는 것을 아는 자들이에요. 자기 스스로 보지 못하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 그런 자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 보게 하신다. 그리고 반대로 보는 자들은 누굴까? 진짜 보는 자들일까? 아니에요. 자기가 본다고 말하는 자들. 실제로는 보지 못해. 소경이야. 그런데 자기가 본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나폴레옹처럼 자기가 다 알고 다 본다. 나는 여기 딱 앉아도 다 보여 라고 하는 자기 확신에 차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맹인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폴레옹도 맹인이 되게 하신 거죠. 톨스토이가 이 나폴레옹의 교만을 두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신은 파멸시키려는 사람에게서 먼저 이성을 빼앗는다. 신은 파멸시키려는 사람에게서 먼저 뭘 빼앗는다? 이성을 빼앗는다. 매우 정확한 통찰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로 하여금 맹인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본다. 내가 알고 보는 것이 다 맞다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맹인이 되게 하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기서 본다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교만한 사람들. 나는 본다는 교만, 나는 안다는 교만, 알지도 못하면서 안다는 교만, 보지도 못하면서 본다는 교만. 어떤 분이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교만은 영적인 시각장애다. 이런 사람들,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우리 40절에도 보면 그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반문합니다. 40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그러면 우리도 맹인이라는 거냐? 여러분, 이 뉘앙스가 어떻습니까? 우리도 맹인인 거예요. 어떻게 주님, 이런 걸까? 아니면 뭐야? 헐, 우리가 맹인이라는 거야? 이걸까? 헉일까? 헐일까? 후자이겠죠. 우리가 맹인이라고? 저거 미친 거 맞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 심각한 영적인 교만에 이제 빠져 있었던 거죠. 그리고 반대로 보지 못하는 자들은 누구냐면 이제 겸손한 사람들인 겁니다. 겸손한 사람. 저는 보지 못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저는 보지 못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이러한 겸손. 자기를 비우는 겸손. 자기 생각, 자기 확신, 자기 경험, 자기 고집, 자기 스타일 등 자기를 비우는 겸손, 이런 겸손한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 3장에도 보면은요,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죠. 그거를 딱 따먹었을 때 어떻게 됐어? 눈이 밝아졌어. 여러분, 눈이 밝아지면 좋은 것 같죠?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눈이 밝아져서 보게 된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여기서 본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보게 된 거예요. 자기가 보게 된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눈, 자기 중심적인 관점이 생겨버린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기가 보게 된 거예요. 과거에는 하나님을 통해서 봤는데, 과거에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이 세상을 봤는데, 하나님 중심의 관점을 가지고 봤는데, 이제는 자기가 뭐예요? 직접 보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관점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는 맹인이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따라합시다. 죄. 여러분, 우리의 죄가 바로 이겁니다. 자기가 보는 겁니다. 우리의 죄는요, 여러분, 우리 눈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내가 본다라고 하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 41절에도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자, 보세요.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말 그대로 맞죠? 내가 본다, 이게 죄라 그랬잖아요. 내가 주인 돼서 보는 거, 자기중심적인 관점, 이게
결국에는 죄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그대로 있다. 그죠? 말 그대로. 네,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무슨 말입니까? 이 눈을 뽑아버리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관점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내 눈이 범죄하면 내 눈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뽑아버리라 그랬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게 단순히 음란 사이트 막 들여다보고 하는 그 정도의 눈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의 눈은요 늘 이런 눈이에요. 내가 보는 눈. 그래서 누구를 봐도 쟤 왜 저래? 누구를 봐도 으이그. 그리고 저게 참 좋아 보이는데, 저게 옳아 보이는데, 저게 제일 선해 보여 라고 하는 그 눈. 여러분,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 눈을 뽑아버리라는 것입니다. 자기 눈을 뽑는 거예요. 곧 자기를 부인하라 하신 그것이죠. 자기 부인, 자기를 비우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겸손인 거예요. 그러면 죄가 없는 거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맞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 여러분, 이게 겸손한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럼 반대로 교만한 사람은 누구냐? 시편 119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69절에 같이 읽습니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 하였사오나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자, 교만한 자들은 어때요? 그들의 마음이 살 포동포동 쪄서 기름덩이 같다는 거예요. 마음이 살찐 자가 교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자매님들, 육신의 다이어트만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맨날 저울에 올라가고 할 것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 영혼의 저울에도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영혼의 마음의 몸무게, 마음의 맘무게. 말 되네. 몸무게가 아니고 맘무게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살이 쪄서 기름덩이가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내 마음이 가난해지고 가난해져서 주님을 더 갈망하고 주님을 더 필요로 하고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것을 여러분 체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점점 살찌고 기름져 가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게 교만해져 가고 있습니다. 나를 겸손케 해주십시오. 우리 마가복음 2장 17절에도요, 예수님이 이제 이 같은 말씀 하셨는데 이것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같은 맥락의 말씀이죠. 여러분, 여기 보면 의인이 있고 죄인이 있잖아요. 그럼 진짜로 의인이 있고 죄인이 있는 걸까, 이 세상에? 이 세상에는 오직 뭐밖에 없어요? 죄인밖에 없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아멘? 우리는 다 죄인이야. 다 지옥 갈, 멸망당할 그런 죄인 중에 괴수예요.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인은 누구고 죄인은 누구냐? 의인은 누구겠어요? 자기가 의인이라고 착각하는 거야. 다시 말해서 자칭 의인이에요. 자칭 의인.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는 그런 맹인된 의인. 죄인은 누구냐? 자기 죄를 깨닫는 사람.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 그런데 누구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는 겁니까? 죄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에게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오직 죄인에게 그리스도가 되시고 은혜가 되시는 것입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오셔서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다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얼마 전에 한 달 전쯤이었던 것 같은데, 우리 교회 한 자매님이랑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이제 한 일이 있습니다. 그 자매님이 이제 뭐 자세한 얘기는 하긴 그렇고 이제 자기 고민이 있다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고민을 같이 이렇게 나누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결론이 뭐겠어요? 기도해라. 여러분, 결론은 기도야. 아멘? 기도해라. 기도해야 답이 나온다.
그러면서 제가 한마디를 탁 덧붙였어요. 탁 끝나고 탁 돌아서는 찰나에 제가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그런데 자매님이 좀 영적이질 않지 않냐 그랬어요. 자매님이 좀 영적이질 않다. 그 자매님이요, 우리 교회 목자고 중요한 사역도 하고 있고 해마다 단기 선교도 다 가는 자매님이에요. 그런데 제가 감히 그런 분에게 자매님이 좀 영적이질 않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기도를 좀 많이 하고 영적으로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면 좋겠다. 매일 교회 와서 기도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자매님 눈동자가 지진이 일어나더라고. 동공 지진이 일어나면서 제가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요? 제가 목자고 중요한 사역도 하고 매년 단기 선교도 가고 일주일에 몇 번 교회로 오고 하는데 제가요? 하는 것 같았어. 마음속으로. 그래서 제가 영적이지를 않다 그랬어요. 그래서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뒤돌아서 내가 괜한 얘기를 했나? 내가 괜한 얘기를 했나? 그래도 나는 격려를 좀 할 줄 알았는데 나는 또 격려를 못하고 또 내가 이런 얘기를 했나? 하면서 약간 자책하는 마음이 이렇게 좀 들었어요. 그런데 한 1, 2주쯤 뒤에 이제 교회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그 자매님이 저기서 저한테 쭉 달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이 살짝 그렁그렁 하면서 목사님, 그때 저한테 그 얘기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런 거예요. 자기가 정말 교만했던 것을 깨닫고 다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정신 차리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그러면서 제가 그 자매님을 향한 시선을 다시 바꿨어요. 영적인 자매구나. 여러분, 그게 영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게 겸손한 사람인 겁니다. 나는 보지 못합니다. 나로 보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엎드리는 자. 신앙이 20년이 되고 30년이 되고 목자가 되고 목사가 돼도 늘 하나님 앞에 그래도 하나님, 나는 보지 못합니다. 나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런 이야기 들으면 뭐야, 내가 지금까지 목자로 몇 년을 했는데 아유 짜증나, 내가 영적이지 않다고 막 이러면서, 이런 사람은 없겠지.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면 자기는 본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 맹인이 되게 하신다.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질 않고 방금 그 자매님처럼 내가 영적이지 않았구나, 내가 보지 못했구나, 내가 아직 많이 부족하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눈을 열어주시고 보게 하시고 더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본다는 이 교만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안다는 교만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따라합시다. 나는 보지 못합니다. 나로 하여금 보게 해 주십시오. 제 눈을 열어 주십시오.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 복돼야 됩니다. 제가 자주 이런 얘기 하죠. 여러분, 우리가 복되다라는 것은요, 첫 번째로 뭐가 복되는 것인가 하면 눈이 복된 거예요. 눈이 고쳐져야 돼요. 눈이 진짜 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눈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그리고 진정한 복을 보고 밭에 감춰진 영적인 보화를 보고 그 하나님을 잘 따라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진짜 복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꼭 봐야 할,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뭐냐 하면 바로 나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특히 나의 내면 세계, 곧 우리의 마음이죠. 우리의 내면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유대인들은요, 영적인 맹인들이라 그랬어요. 특히 이들이 보지 못하는 것은 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기 전에 이들은 그들의 실상을 보질 못했습니다.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자기가 영적으로 어떤 상태인지, 다시 말해서 자기들의 마음,
자기들의 내면 상태, 내면 세계를 보지 못하는 맹인들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 당시 유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기 내면을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들은요, 자기 내면은 보지 못하고 철저히 자기 외모, 외형적인 것에만 집중을 이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은커녕 자기가 의롭다, 의인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겁니다. 심각한 자기 기만이죠. 이것을 성경이 이제 외식이라 그러는 거예요. 위선, 심각한 외식에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가르치셨잖아요. 그 가운데 아주 핵심적인 것이 뭐였냐면 이 마음에 초점을 맞추신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보게 하신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의 가장 대표적인 가르침 산상수훈이 나오죠. 여러분, 그 산상수훈의 내용들이요 다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까? 마음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맨 처음에 나오는 팔복도 여러분 5장 3절부터 팔복이 나오잖아요.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죠. 애통하는 자, 마음이죠. 온유한 자, 마음이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마음이죠. 긍휼히 여기는 자, 뭐예요? 마음이죠.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죠. 다 뭡니까? 마음의 상태. 여러분, 복은요 어디서 결정되냐면 우리 마음의 상태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21절 22절에도 보면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노하는 자마다 살인죄다. 그죠? 그리고 뒤에 27절 28절에도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마음의 죄, 마음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신 게 뭐냐면요, 우리의 마음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 회칠한 무덤 같으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회칠한 무덤이 뭔지 아세요? 무덤, 죽은 사람 무덤에 회를 칠한 거예요. 겉은 번질나게 이렇게 니스칠을 한 거예요. 회를 칠한 거예요. 겉은 반짝반짝거리게. 근데 그 속은 뭐예요? 죽은 거예요. 무덤. 철저한 외식. 그죠? 속은 썩어 문드러졌으면서 내면 세계는 완전히 부패했으면서 죄로 가득 차면서 그것은 보지 못하고 겉으로 이 종교적인 행실로 치장하고 있는 거예요. 딱 와서 거룩하게 예배드리고 딱 성경책 끼고 교회 이렇게 와가지고 거룩하게 성경책 좀 갖고 다니세요 일단은. 그러면서 교회에 딱 봉사도 하고 이것저것 딱 하고, 그런데 그의 실제 삶은 엉망이에요. 그 내면 세계는 엉망인 거예요. 철저히 이중적인 삶을 예수님께서 고발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도 이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하시는지 모릅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사무엘상 16장 7절에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우리 사람은 본능적으로 뭘 보게 됩니까? 외모에 눈이 가죠. 그죠? 안 그러려고 해도 외모에 눈이 가잖아요.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외모는 이런 외모만이 아니고 실제로 겉으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스펙이나 모든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를 볼 때도 계속 외모를 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보신다 그래요? 중심을 보신다. 여러분, 사람의 중심이 뭐예요? 마음인 거예요. 마음을 보신다. 마음을 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다?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여러분,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보세요. 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다른 데 꾸미려고 하지 말고 마음을 가꾸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내면 세계라는 겁니다. 우리 옛날에 1980년대 미국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아주 유명한 기독교
고전이 됐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꼭 한번 읽어봐야 하는 그런 필독서로 많이 선정이 된 책이고, 우리 교회에서도 제자훈련 필독서로 이제 정해서 읽고 있고, 제가 요번에 이렇게 최근에 그 책을 다시 보게 됐는데 우리 북스터디 반을 이 책으로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됐어요. 딱 16강으로 돼 있고 그 강 끝날 때마다 나눔 질문이 다 들어가 있어. 너무 좋죠. 그래서 이제 바꾸려고 하는데 그 책에서 이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우리의 인간은 아주 다른 두 세계 속에서 살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두 세계를 산다는 거예요. 하나가 외부 세계, 이것은 이제 공적 세계라고도 부르는데 외부 세계, 그리고 또 하나가 내면 세계래요. 내면 세계. 그리고 그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외부 세계는 일, 놀이, 소유, 그리고 사회적 연결망을 구성하는 수많은 친분 관계로 이루어져 있다. 그것은 성공, 인기, 부, 미모 등으로 쉽게 평가할 수 있는 우리 삶의 한 부분이다. 그러나 우리의 내면 세계는 본질적으로 좀 더 영적인 영역이다. 이 세계는 선택과 가치가 결정되는 중심부로서 고독과 성찰이 추구되어야 하는 곳이다. 예배와 신앙 고백이 행해지는 장소이며 세상의 도덕적, 영적 오염이 침투하지 못하게 하는 곳이다. 그러면서 이분이 2장에서 그 내면 세계를, 여러분 잠수함 알죠? 잠수함의 조종실의 비유를 들었어요. 여러분 잠수함이 바다 밑을 이렇게 다니잖아요. 그죠? 안 타봐서 모르죠, 우리는. 그런데 여러분 바다 밑을 이렇게 쭉 보면 바다 위처럼 그냥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그냥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바다 밑에 보면은 위험 요소들이 많을까 적을까요? 엄청 많죠. 암초도 있고, 그죠? 여러 가지 것들이 걸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주변에 위험 요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온통 충돌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위험 요소는 잠수함 바깥에 있지만,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배의 운명을 결정짓는 곳은 잠수함 내부 깊숙이 있는 조종실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외부에 아무리 많은 위험 요소들이 있다 할지라도요, 조종실 안에 승무원들의 숙련된 업무 수행과 그곳에서 모든 일이 질서 있게 진행되고 있으면 바깥 상황이 어떻다 할지라도 잠수함은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 조종실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어떻게 돼? 잠수함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내면 세계라고 하는 조종실에 이상이 생길 때 우리 인생에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제 탈진, 신경쇠약, 폭발 등의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터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마가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바람과 풍랑을 잠잠하라 해서 잠잠케 하신 그 사건 있죠? 그 이야기를 이제 인용을 하시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배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그 갈릴리 바다에는 수시로 광풍이 분다 했잖아요. 큰 광풍이 또 불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배 막 그 파도가 배를 철썩철썩 치고 배 안으로 물이 막 이렇게 들어오고 배가 이제 전복될 위험에 이제 처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옆에서 같이 물 퍼내고 계셨어요? 배 고물의 뒤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시험에 들어 안 들어? 여러분, 우리는 항상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로 인해서 시험에 드는 게 아니고, 주님은 이럴 때 뭐 하시나 하면서 시험에 들어. 이 제자들도 주님이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국에. 그러니까 시험에 드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이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으십니까? 하면서 뼈 있는 얘기를 탁 하면서 난리를 피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탁 온유하신 예수님이니까 이제 화는 안 내셨을 거고 꾸짖으셨어. 그래서 일단 바다를 먼저 꾸짖으셨어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니까 바다가 순식간에 잠재워졌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때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도 꾸짖으셨어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꾸짖으신 거예요. 이에 대해서 이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요, 자기 식대로 의역을 하셨는데 이렇게 하신 거예요.
왜 너희 내면 세계의 조종실은 질서 정연하지 못한 것이냐? 왜 너희 내면 세계의 조종실은 질서가 없냐? 이게 바로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왜 너희 내면 세계의 조종실은 질서 정연하지 못한 것이냐?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삶에 개인적으로 긴장과 압박이 가중될 때 왜 우리는 삶의 조종실로 가는 대신 더 빨리 뛰고 더 강력하게 저항하고 더 많이 쌓고 더 많은 정보를 모으고 더 나은 전문가가 되려 하는 것일까? 우리 시대는 내면 세계보다는 외적 영역에 온갖 소소한 데 더 많은 관심을 쏟고 있다. 내면 세계만이 우리가 그 어떤 외부의 광풍이라도 해치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인데도 말이다. 성경 기자들은 조종실의 원칙을 믿었다. 그들은 내면 세계를 잘 가꾸고 유지하는 일이 최우선임을 알았고 또 그렇게 가르쳤다. 따라서 그들이 기록한 것은 창조주로부터 받은 것으로 그분은 우리를 내면 세계로부터 외부 세계를 지향할 때 가장 잘 살 수 있도록 만드셨다. 이 책의 단점이 외국본이 번역이 돼가지고 읽기가 조금 어려운데 그래서 스터디를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내면 세계로부터 외부 세계를 지향할 때 가장 잘 살 수 있도록 만드셨다. 여러분 이거 이해되십니까? 내면 세계로부터 외부 세계를 지향할 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우리의 내면 세계에 집중할 때, 우리 내면 세계의 질서를 정연하게 할 때, 그때 가장 잘 살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서도 같이 읽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우리 세번역 성경은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여러분 우리가 가장 지켜야 하는 게 뭐라고요? 우리의 마음이래요. 우리의 마음. 아멘입니까? 그 무엇보다 우리의 내면 세계를 잘 돌아보고 내면 세계의 질서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이런저런 문제들이 막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거에 고스란히 본능적으로 반응해버려요. 외부적인 요소에 그냥 외부적으로 반응해버린다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럴 때 뭘 살펴봐야 되냐면 조종실로 빨리 뛰어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조종실로.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는 다 영적인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조종실로 빨리 뛰어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조종실의 문제들을 점검하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조종실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그 조종실을 이렇게 평안히 우리가 잘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 큐티 본문이었는데 에베소서 3장 16절에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한 기도 중에 이런 내용이 있죠. 이것도 같이 읽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무엇을?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기를 기도한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속사람이 뭡니까? 속사람,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내면 세계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의 내면 세계가 강건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 이 내면 세계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한 가지에 집중해야 된다 그랬죠? 그게 뭐였습니까? 복음이었어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오직 복음입니다.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게 있어. 우리 신앙의 내용적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복음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영역적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우리의 내면 세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한 이 내면 세계, 이 마음에 집중할 수 있어야 돼. 먼저 이 내면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의 내면 세계의 불을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내면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면 세계를 보고 어떤 문제 앞에서 먼저는 우리의 내면 세계를 보고 점검하는 거예요. 외부 세계를 향하는 우리의 시선을 내면 세계로 끌어오는 힘, 이러한 힘을 우리가 길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위기가 찾아오는 것은 언제냐면 바로 이 내면 세계를 돌보지 못할 정도로 분주하고 바쁠 때, 그때 이 적색 경고등이 탁 뜨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은요, 여러분 오늘날에 미국에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목사님 팀 켈러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1980년대에는 이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었습니다. 이분이요, 미국 교회를 대표하는 분이었어요. 굉장한 영향력을 끼치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와르르르 무너지신 거예요. 성 스캔들에 휩싸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런 죄를 범하시게 되는 건데, 미국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자기의 모든 죄를 인정하고 사역을 다 내려놓으시게 된 거예요. 그리고 평신도로 돌아가신 거예요. 나는 이제 끝이로구나 하고는 이제 평신도로 이제 돌아가시고, 그리고 그냥 평신도로 돌아가신 것만이 아니고 이제 상담도 받고 이렇게 하면서 너무 귀한 이렇게 미국의 이제 교계의 목사님이시니까 사람들이 신경을 많이 써준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담도 받고 하면서 이제 회개하고 회복하는 시간을 철저히 가지셨대요. 그래서 이분은 나는 이제 더 이상 설교할 기회가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보냈는데, 나중에 정말 이렇게 감사하게도 이분을 다시 이제 교회에서 세워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쓰신 책이 바로 이거예요.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이 책이 그러고 나서 이제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어떤 면에서 더 큰 영향을 이제 끼치시게 된 거죠. 이분 이 책의 1장에 어떤 제목이 나오냐면 싱크홀 신드롬이라고 나와요. 싱크홀 증후군. 여러분, 싱크홀이 뭔지 아시죠? 싱크홀. 길에 보면은 멀쩡해 보이는 아스팔트 길에 구멍이 뿡 뚫리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비가 오고 막 이렇게 많이 하면은 그런 일들이 이제 생기는데, 사실 이 싱크홀은요 뭐냐면 멀쩡해 보이는 땅에 이제 큰 구멍이 나는 것인데, 어떻게 생기는 것이냐면 가뭄 기간에 지하수가 말라붙어서 지표를 지탱할 힘이 없을 때, 가뭄 때문에 오는 거예요. 가뭄 기간에 지하수가 말라붙어서 지표를 지탱할 힘이 없을 때 생기는 현상이라고 과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도요 이러한 싱크홀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싱크홀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왜 무서워요? 겉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여요. 여러분, 우리의 몸도 겉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한순간에 픽 쓰러지는 경우들을 있잖아요. 그죠? 이게 무서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혼도 겉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아주 튼튼한. 그래서 그 위에 아주 크고 화려한 탄탄한 건물을 탄탄하게 세웠어. 그런데 어느 날 순식간에 이 집안이 내려앉아서 건물이 와르르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생기는 것일까? 바로 우리의 내면 세계를 돌아보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도 그러셨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자기의 내면 세계를 어느 순간부터 돌보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문제들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한 가지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복음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 삶의 영역에 있어서는 우리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우리 내면 세계에서 결정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내면 세계를 돌아보고 그 내면 세계의 질서를 우리가 바로 매일매일 잡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또 뭘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을 보면은요 무언가로 계속 채우려고 해.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까도 이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했잖아요. 우리의 내면 세계는 철저히 고독과 성찰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이러한 거룩한 고독 그리고 성찰의 기회를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내면을 돌아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의 거울이 되어서 우리 내면을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요즘에 주야로 기도를 하면서 참 너무 이렇게 좋은 거예요.
너무 정말 복음에 집중하면서 너무 마음에 감사와 찬양이 막 이렇게 넘쳐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제 입에서 어떤 고백이 막 나왔냐면 내가 가짜였구나라는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좀 놀랐습니다. 저는 제가 가짜라고 생각 못했는데, 근데 이제 그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내 안에 복음이 아니었던, 복음의 뿌리를 내리지 않았던 그런 가짜인 영역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가짜였네요 라는 고백이 나온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더 깊이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속사람을 더 튼튼한, 우리의 싱크홀들이 있다면 그것을 메꾸고 더 튼튼한 사람들로 우리를 빚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본다는 교만을 내려놓읍시다. 주여, 제가 보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보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주님이 더 필요한 자입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